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이제 1장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이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옥중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서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본서에서 밝히고, 그래서 이 골로새는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이 골로새 이 교회는 누가 그 당시에 갔냐면은 빌레몬하고 우리가 빌레몬 쓰는 성경이 한 장밖에 없거든요. 제일 짧은 절이에요. 25절까지 있어요. 물론 뭐 시편에 가면은 117편에 2절까지 있지만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짧은 서신이 빌레몬 한 장으로 구성됐는데, 여기 이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오늘 얘기하냐면,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은도 그 교회의 성도들의 소식을 쭉 들으면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전도자로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사가 되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다, 아무개 성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런 기도가요, 그 기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은 기도는 뭘까요? 그죠?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 방법을 묻는데, 진짜 기도는요, 내게 임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기도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죠? 진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그분이 살려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고통을 다 담당하신 그 그리스도를 늘 누리면은요,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도를 하면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또 아니면 또 다른 이방신을 섬기면서 막 어른들은 물 떠놓고 말이요, 막 비는 거, 하여튼 파리가 막 비비되듯이 무조건 다 하려고 비는 게 이게 기도인 줄 아는데, 우리 기독교의 우리 기도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지금 내 속에 성삼위가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이게 기도다. 이걸 누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4절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기도하는 거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집 주세요, 차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했죠.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속에는요, 포괄적이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 건강, 집, 차, 배우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 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소원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며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복을 주시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 다스림, 이게 세계 복음화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람 개인을 부르셔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열고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뭐냐? 세계복음화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세계복음화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이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가 나의 소원 세계복음화 맞아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전도자가 그러면 내가 세계복음화 전 세계는 그럼 몇 나라가 되는가? 하면 240 몇 나라가 되는데 그래도 경제와 문화로 이렇게 소통될 수 있는 나라는 237개다. 그리고 한 2만 종족이 있는데 5천 종족의 복음이 전해지면은 아마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기다.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이라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 옛날에는 이게 안 될 때요. 세계 복음화 했는데 전도자가 이제 이걸 보면서 237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은 나머지는 다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237 5천 종족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나라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언약 잡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위기 속에서 건지고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시켰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그죠? 또 그들이 바벨론으로 풀어갔을 때는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에 같은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그리고 로마로 속국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은 바울 같은 그런 전도자의 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보라 교회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뭐 하려고? 237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들이 안전하서나 이게 여러분이 24시가 안 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라면은 안전하서나 밥 먹든지 어디 볼일 보든지 237 5천 종족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전도 제자로 하나님 양육할 것인가? 내게 하나님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그거를 늘 마음속에 품고 24시 기도한다면요, 전도가 금방 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의 방향을 맞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가? 하나님은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가지고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했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느냐?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후대들이 멸망받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선택했다. 그래서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 저 이방인들 다 개같이 취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계화가 안 되면은 우리 후대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것은 내 개인이 복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내 개인이 복음화가 안 되면, 내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는 이 개인이 복음화가 안 되면은요, 절대로 우리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앙은 항상 우리에게 밀려온다니까요. 이 사단은요, 방학도 없어. 이 사단은 연휴도 없어요. 24시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이 복음화가 돼야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은 또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왜 우리가 전쟁이 계속 이 땅에 끊임없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복음 없는 사람들이 틀린 237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없는 정치 지도자들이 제패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는 꼭 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우리 후대들에게 문제가 오느냐? 세계 복음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리고 왜 재앙을 막을 수 없느냐? 내 개인이 복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 땅에 전쟁은 끊이지 없느냐? 복음 없는 사람들이 틀린 237 글로벌 세계관을 꿈꾸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요, 땅덩어리가 별로 크지도 않잖아요. 뭐 우리나라는요, 한 번도 우리가 다른 나라를 침입한 적이 없는데 계속 우리는 외로를 하여금 당하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진국 제6위 속에 들어가고 이번에도 우리 아시아가 하는 거 보니까 이 금메달을 막 따놓으면서 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냐.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덕분이고 하나님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세계에 알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의 우리나라 들어온 이후로 우리나라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이요. 그 다음 두 번째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사랑하는 전도자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보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237 5천 종족 우리 후대들에게 연약 전달하고 또 선교사들을 파송하든지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그죠? 하나님이 소원이 이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초대 교회가 어떻게 별로 훌륭하지도 않고 많이 배우지도 않고 많이 가지지도 않는 그 갈릴리 어부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그것을 보면은 온 천하를 살릴 만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그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이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 그다음 지옥, 그죠? 뭐 같은 죽음,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밀묻듯 들려왔는데 이 문제를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이 저주 재앙을 다 해결하셨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인간이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고통과 눈물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영원하게 깨끗하게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이 언약이 있는 사람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가 그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세계 복음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언약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감람산에서는 정말로 진짜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시켜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확실한 복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요 죄저주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꺾이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탁 각인시켜야 돼요.
초대교회는 이것을 마음에 각인시켰다니까, 이 언약을.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가 증거되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이 가면 어둠은 도망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세계 복음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 자신이 복음화도 안 되고 안뽕 복음화도 어떻게 세계 복음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요,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뭐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까? 아, 나 돈 많이 벌었다, 나 예수 믿고 병 고쳤다, 나 예수 믿고 아파트 당첨되고 뭐. 여러분,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과거 현재 미래의 제재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이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이 언약을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이 각인된 자들이 120명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죠? 그곳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더니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잡은 자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그 마가다락방에 허락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그들은요 세상에 겁나는 게 없었어요. 만나는 사람 다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전도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진짜로 우리 후대들이 세계화가 되고, 그죠? 그래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는 재앙과 저주를 막기 위하여 237 5천 종족을 살릴 이 완전한 복음을 우리 가슴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잡고 계속 24시 안전하서나 자나깨나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이 되고 복음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이 원하는 진짜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나와 우리 후대들이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보라 교회가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온 천하라고 하는 237의 실제 응답이 기도로 뿌리 내리는 것이다. 그게 초대교회가 세계 복음한 비밀이거든. 첫째는 온 천하를 살릴 만한 하나님이신 언약이 138이 각인이 되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237 실질적으로 기도가 그들에게 뿌리 내려졌다는 거. 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 대제사장에 끌고 가는 그 공문을 받은 사울,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이 사울은 혈기가 등등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믿는 유대교에 너무 지나친,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나의 화려한 이력서가 어떠냐?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오리지널 순수족이다 말이에요. 딴 사람은 혼혈이 돼가 사마리아인하고 다른 사람 섞였는데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에 당당했던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 신에게 충성하는 거라고 그렇게 잘못 믿었어요. 자, 여전히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저 다메섹에 가서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가 결박해서 데리고 오너라. 공식적인 공문을 받고 동행인들과 함께
가는데 다메섹 도상 좀 가는데요, 갑자기 해보다 더 강한 빛이 그를 확 비춰버렸어요. 여러분, 강한 빛이 우리도 야간 운전하다 보면 막 상대방이 나이트해서 막 오면은 막 눈이 부셔가지고 안절부절하는, 갑자기 강한 빛이 그에게 비치니까 짐 타고 가던 짐승에 떨어져가지고 땅에 엎드려졌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복음이 없으면은요,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가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왜 다메섹 도상에 거기서 꺾었을까? 이미 그곳에는요, 복음 운동하는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는 아나리아라는 제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주보라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이곳에 사울 같은 사람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제는 자기가 완전히 복음화가 돼가지고, 그 사도행전 9장에 쭉 보면은요, 예수가 즉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라. 그런 방향을요, 인생 전환점을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된 게 다메섹 도상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모든 그 배설물로 분녀로 다 버려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썩어질 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할 것을 위하여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바울을 위하여 안디옥 교회가 이를 선별해가지고 사도행전 13장 선교사로 파송하자 5인 1조가 돼서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로 파송하고, 바울의 사역을 쭉 보면은 점술인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을 치유해주고, 나중에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회당 후대 사역을 위하여 바울은 올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나를 세우셨다는 거,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뭐냐? 온 천하를 누리는 것이 체질된 것이다. 그게 초대교회가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비밀이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RT에서 졸업하면서 우리 학교에 그 교훈이 뭐냐면은, 첫째, 복음이 체질돼야 된다. 기도가 생활화가 돼야 된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뭐냐? 세계 복음화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정말로 복음이 내가 체질화가 돼가지고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복음이 내가 체질화가 되게 앞서서 모든 사건을 볼 때에 복음적인 눈으로 사건을 볼 수 있는 영화를 내게 열어주시옵소서. 24시 호흡하면서 기도가 생활화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결론은 237 5천 종족 돌리는 세계 복음화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어느 정도로 체질화가 되어야 되느냐, 성경에 롤모델이 한 분 나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골로새 교회의 중직자로 있던 빌레몬입니다.
이 빌레몬은 정말로 성경 빌레몬서 1장에서 1장 1절에서 25절에 쭉 내용 읽어보면은 바울이 지금 로마 옥에 있으면서 그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보낸 내용이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에바브로디도랑 함께 같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왔느냐 하면은 이 빌레몬의 집에 놓여 있던 종이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로마 옥에 갇혔는데 바울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데 나의 신복이다, 그 말 나의 심장이다. 이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우리에게 무익한 종이었으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네가 용서해줘라. 보세요. 그 당시 노예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가면은요, 잡으면은요,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이 사람 가면은 이 빌레몬이 사형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너에게 잘못한 거 다 용서해줘라. 다시 말하면은 이 빌레몬은 누구에게 복음을 받았느냐?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 전도 때에 이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너 나에게 빚진 자잖아. 한마디만 복음의 빚진 자다 말이에요. 그러나 오네시모가 너에게 손해를 끼친 이 모든 거 용서해줘라. 탕감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그거를 보내라.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너는 나에게 빚진 자잖아. 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빌레몬을 보면서,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위하여 중개자 역할을 누가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잖아요. 이 바울이 오네시모하고 빌레몬 그 사이의 중개 역할, 아니면 이 사람은 사형받아가 죽을 사람이에요. 그 역할을 안타깝게 탄원서를 보내면서 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이 사람을 다 용서하고 받아들인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으셨고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용서 못할 죄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면은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은 우리 마음을 감화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회방시켜버리면은, 차단시키면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는 이 골로새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빌레몬서를 묵상하면서 그렇다. 어떤 것도 세상에 용서 못 해줄 일이 없구나. 다 용서하고 풀고, 사단은 매듭을 지어서 살기를 원하지만도 성령은요 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시 맺힌 게 있다면은 이 시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인 것처럼, 그리고 중개 역할을 한 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인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죄저주 문제를 해결하셔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의 매듭을 푸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우리가 땅끝까지 갑니까? 한국 안에도 국내도 다 못 도는데, 이거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시공간을 초월한 기도로는요 얼마든지 세계 복음화가 가능합니다. 237, 5천 정도 마음껏 갈 수 있습니다. 왜? 시공간을 초월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기도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내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요 1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뭐 했느냐, 기도할 때마다 먼저 감사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 감을 때는요 감사의 기도가 나와야 돼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정말로 사단에게 철저히 장악되어서 정말로 내가 사단의 종노릇하고 하수인 노릇하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를 아는 사람은 기도할 때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랑은 누구냐? 이 바울팀이잖아요. 에바브로디도 바울팀이 감옥에 있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준 거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또 5절에 보면은요 4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무엇을 감사하느냐? 이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했다는 거. 이 골로새 교회는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장막은, 이 육신의 장막은 장차 무너질 장막이에요. 우리는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성도들 간의 서로의 사랑,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그런 교인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의식주의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한 모든 의식주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왜 불안합니까? 미래에 대한 확실함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생각에 잡히니까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으면은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0분 119편에 오늘 우리 교동문이 교독했잖아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있으면 흑암을 꺾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말씀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도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 가슴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을 시키고,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여 24시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는 주보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통하여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특별히 또 골로새서를 통하여금 골로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믿음, 소망, 사랑을 확실히 가진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 서신서를 보내고, 특별히 또 하나님이여 빌레몬에게도 복음을
전냈고 이 빌레몬이 자기의 종 이 오네시모를 다 받아들이며 정말로 모델적인 그 신앙관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에서 고통을 다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묶여진 매듭을 다 풀어버리며 오직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하여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하여 내 개인이 복음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